로마의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 수 있기에 그 고기를 먹기보다는 다니엘처럼 채소를 먹음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상에게 혹 제사했다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도 교회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논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명한 여러 가지 절기들, 월삭, 뉴문, 새로운 달이 뜰 때에 어떤 월삭을 지키는 문제, 구약의 절기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안식일을 어떻게 할 거냐,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떤 날들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든 날들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발사분들은 요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쉬십니까? 전에는 목요일날 쉬셔가지고 목요일날 가면 금일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그 이발사들께서는 중에는 예배를 목요일날 이렇게 드렸던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요일날.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또 다른 분은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드려요. 주말까지 해서 피곤해서 일요일날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월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후자는 무엇 때문에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은, 이발사분들이 목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애매하죠. 네, 교회 내에는 이러한 이것일 수 있는가? 이것을 무 자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느니나 나를 지키지 않느니나, 그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문제나 먹지 않는 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으면 그것이 죄였습니까? 다른 나라로 포로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미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꼭 제사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채소를 먹었습니까? 채소만을. 아마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채소를 먹었겠지요. 80세,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채소만 먹고 지냈을 것입니다. 왜? 초반에는 다니엘이 채소 먹다가 나중에는 총리 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어, 이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보면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채식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실존에 있어서 잡혀오기는 했습니다. 잡혀오기는 했지만 잡혀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놓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비록 잡혀와서, 우리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기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라. 그러면 내가 70년 만에 너희의 고토로 다시 돌려버릴 것이니 너희가 포로가 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인데 이제 나중에 돌려올 것이니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너희의 죄값을, 징벌을 감당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위해서. 반면에 다윗은 다니엘보다 약 400년 전에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이요 재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진설병을 먹은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 그런데 모든 음식은 그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사 드리는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않으려 했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accept해라, 받아들여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말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평가가 아니고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표현을 써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으려 했던 성도들의 견해를 비난했습니다. 야, 그것도 못 먹어. 믿음이 연약해서. 먹어, 괜찮아. 라고 이렇게 그의 견해를 비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서로를 나뉠 수
없도록 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정작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양보한다면 누가 자신의 견해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마음의 거리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먹는 것은 죄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행할 때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먹어 해가지고 먹게 되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거 먹으면 이거 좀 거리끼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먹어야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거리끼면서도 그것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행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음이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면 그게 죄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찬 같은 거 할 때 자 위하여 해주고 자 포도주 한 잔 다 드시죠. 목사님도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목사님도 자 드시죠. 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위하여 만약에 한다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 자주 있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간에 고기를 먹다가 한 두세 점 먹었는데 질린 거예요. 질려서 누가 선물한 포도주를 집에서 한 잔 따라가지고 그걸 먹을 때 제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의 걸림이 이거 포도주 도수가 이거 몇 프로 이런 걸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때는 무엇으로 먹는 겁니까?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야지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입 가시고 한 번 더 먹는 겁니다. 한 점이라도 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어야지 이거 힘이 나니까 먹어야 되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하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 그러면 바울은 어느 입장이라는 겁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한 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시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확신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를 위한 주님의 사역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오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날을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그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이랜드 가시던 분들이 왜 이랜드로 주로 갔습니까? 저희가 20살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랜드로 많이 갔습니다. 좋은 삼성, 럭키 뭐 이런 데 안 가고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랜드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일까지 일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해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는 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발사들 중에서 주의를 쉴 수 없다면 그것을 포기한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는 이것이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날을 귀히 여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특정한 날을 귀히 여기보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자 한다. 둘 다가 하나님 옆에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날이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드려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화요일 날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들에게 단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확신해라. 바울은 각각 그들로 써 있으라 합니다. 바울은 먹지 않으려 하던 이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먹는 거 이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먹어도 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것이 그런 의도라면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까? 먹는 거 문제, 부정한 것을 타취하는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제약들, 관습들, 이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려는 자는 거기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먹으려 하는 자는 또 여기서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양편에게 인식하라고 그럽니다.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포함한 것입니까? 먹는 우리, 먹지 않는 우리, 이 둘 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라.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향을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당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야당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 둘 다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군됨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나를 지키는 것, 언론으로 치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냐. 이 둘 다를, 양쪽 둘 다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신 것이 아니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일을 직고할 것이다. 어떤 점을 직고할 것입니까?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잘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너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 각각이 확증하는 바,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행한 바를 위해서 행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판단했느냐? 넌 다른 사람을 잘 판단했구나. 그때 그 양만석 집사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양만석 집사 잘못한 거, 너 참 잘 판단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의 어카운트를 늘려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그때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의도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내 개인에 관계되어진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를 경멸하는 것, 그 누가 행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쩌찌하지 말랍니다. 저분 저 사람 판단하지 말고, 왜? 판단은 분명하게 나누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주 예수 앞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만일 식물을 위하여 먹는 문제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 그동안에 안 먹어왔는데 이게 안 먹는 문제가 믿음이 연약한 거야? 그럼 먹어야 되나? 거리끼는데
라고 해서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한 결과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어떤 형제를 구해냈는데, 이 형제가 야 그거 먹어 괜찮아 라고 하니까 거칠 것을, 넘어질 것을 스턴블해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질 것을 그 앞에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형제가 마음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죄인데 라고 하면서 먹으면 이 형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아라. 한결같이 무엇이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사랑이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이 너희들끼리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으로 말해지지 않도록 해라. 달리 말하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의로움이고 평강이고 기쁨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주 고도화된 비판의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답니다. 내가 얼마나 사물을 잘 인식하고 사태를 잘 파악하고 이것이 사랑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멸관됨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거멸관적인 태도를, 사감, 기숙사 사감 얼마나 잘 찾아냅니까? 군대 훈련 받을 때 나 청소 다 끝냈나? 네, 청소 다 끝냈습니다. 얼라 다 청소 깨끗이 했는데. 자, 날 따라와. 그랬더니 서랍을 이렇게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랍을 열더니 이 뒤집으니까 이게 뒤 밑에 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서한 건가? 이렇게. 아니 거기까지 따고 뚜둑하지.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 안도 아니고 그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보여 이거. 그래서 또 된통 혼날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미친 개라고 하는 구대장님이 이렇게. 네. 여러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누구에 대한 어떤 평가, 미친 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로서의 길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조용히 가서 1대1로 권해라. 소문나지 않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이 정말이야. 두세 사람 중참케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에서 왜? 섬세하게 그가 돌아오도록 힘을 써라. 그 영혼이 상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거든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가 지옥이라. 달리 말하면
영생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달리는 목자의 심령으로 끝까지 돌아봐라. 이 사랑입니다.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심지어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선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가, 우리의 판단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로써 in this way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사랑을 위한 길인가? 를 묻는 사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서로를 교화하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인, 하나님의 워크, 하나님의 사역인, 이게 사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워크 오브 가드입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워크 오브 가드지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들입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과물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애씀의 결과인 성도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다시 원래 그것으로 돌아갔지요. 14절의 말씀같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시금 20절에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정결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비판하면, 억지로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을 선택해라? 21절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여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가 넘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라는 겁니다. 먹는 게 뭐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켜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 여기든 자기를 부정하고.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단지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비교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믿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피하도다, 행복하도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안 먹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멍청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니고 있는 그 경건의 비밀, 그것이 있는 사람.
이것은 동시에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죄가 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외식이고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유 저 집사님은 저거 하는데 나는 별로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자고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일이 교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저거 일부러 안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조직을 안 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첫째 주는 누가 하고 둘째 주는 누가 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지 조직을 짜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가식입니다. 외식. 물론 그것을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토요일날 청소 어르신들이 오셔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토요일날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또 다른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없으면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다른 곳에 다른 그 시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나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누워서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그것도 다 그 마음에 내가 쉬어야지 주일날 가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엇을 행하는 이가 행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점수를 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언제 값진 것이며 진정한 것일 수 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사랑을 드러냈는가, 그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과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같이 보였던 이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사랑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행하는 것, 화평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며 그 길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교회 내에 어떤 비판이 있어서 서로의 마음이 나누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정결함이 자신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함께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